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역하는 게 정말 저는 힐링이 되고 정말 즐거운데 오늘만큼은 별로 힐링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서 일으켜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듣다 보면은 내 자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라는 거, 그거 꼭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89년도에 KBS에서 하는 제10회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동상을 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걷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인 93년도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앨범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정규 앨범 일기예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앨범이 이제 나오면서 정말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일기예보라고 하는 팀 활동을 하면서 너무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정말 다른 삶을 또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요 차트에도 막 이렇게 10위권 안에도 들고, 그런 노래들 좋아 좋아, 인형의 꿈 이런 아세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인형의 꿈이란 노래도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이거 아침이라 간혹 가다가 일기예보라고 하면 기상청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가수 활동을 하다가 제가 30살쯤 돼가지고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게 저는 이렇게 정말 인생이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이었어요. 전혀 신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정말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정말 이 모든 그 가치관이 한꺼번에 확 바뀌잖아요. 인생이 정말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짜릿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을 갖게 된 것이 30살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에 대한 꿈도 달라지고 정말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음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렇게 좀 새로운 다짐으로 음악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제가 98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2000년쯤에 2년 정도 지나서 제가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됐어요. 태어날 때에서부터 간염을 제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 안 믿고 30살 때 예수님 믿기까지 얼마나 제가 막 살았겠어요. 그죠? 가수로서 또 인기도 없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막 살았죠. 그 결과로 간이 이제 무너져서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음악을 다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투병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하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3년
그렇게 살면은 뭐 간경화 깨끗이 낫는다고 제가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이산,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은 마이산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무주 스키장이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그 근처쯤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투병 생활을 산속에서 하고 있을 때에 한 3년쯤 투병 생활 중에서 3년쯤 됐을 때 예수님을 제가 꿈에서 만나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꿈에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제가 통해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 결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2005년도에 공부를 시작해서 3년간 마치고요. 2009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0년도에는 제가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아파야 돼요. 우리 김은태 목사님, 저는 간을 치셨는데 우리 김은태 목사님은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실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제2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저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신앙,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예수님 삶의 특징은 순종인데요. 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삶, 그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천 명, 10,0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잠히 해라. 소문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사신 예수님, 그래서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때가 됐을 때는 나를 알려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알려라. 복음을 전해라. 나를 드러내라. 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 제가 이것을 오랜 시간을 경험하면서 지내면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 내가 쓰임받는 때 우리는 여기에 좀 많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것입니까? 이 길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훈련받는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훈련받는 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인데 훈련받는 때는 우리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언제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안 풀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쓰임받기를 바라다 보니까 그대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랜 동안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러지 말라고 제가 저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2005년도에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제가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모임을 한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미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정말 20대 초반에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매주 화요일인가 매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수들도 있었고요, 연기자도 있었고, 개그맨들도 있었고, 너무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엄청 뜨겁고요. 또 같은 연예계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 공동체에서 제가 함께 매주 화요일 날 이들을 섬기면서 그때 이들의 어떤 필요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싶다, 이거예요. 일하면서도 회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적인 그런 나눔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그리워하는 엔터테인먼트, 그런 크리스찬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요, 연예인이다 보니까 교회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눈초리, 시선을 계속 주목받다 보니까 이 교회를 겉돌 수밖에 없어요. 깊숙이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만 가게 되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잠깐 빠지게 되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속마음을 다 꺼리낌 없이 얘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하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엔터테인먼트,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 제 사역의 방향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제가 기다렸던 거죠. 제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겁니까? 이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통로로 이것이 나의 나아갈 길인 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2010년도에 간이식 수술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2010년도에 간이식 수술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요, 본격적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다시 대중음악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네. 대중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해서 다시 히트곡을 또 내고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부분, 또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함께 모이기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저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2010년도서부터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가요계 문을 두드리면서 음악 활동을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 발표했던 노래들만 다 모아도 앨범, 정규 앨범 3장은 아마 나올 정도였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정말 안 될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왕년에 히트곡도 있고 그래도 노래 부르면 알만한 그런 가수인데 새 노래를 발표하고 그러면 좀 관심 갖고 어느 정도 뭐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대중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노래를 발표하고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3년, 4년, 5년, 여러분 6년, 7년 안 돼요, 안 돼. 한 7년 정도 그렇게 두드리다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맞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거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아니, 내가 목사가 된 거 이거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건가? 이거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나 목사한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가 봐. 우리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겠어요. 사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어요. 궁핍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도 일도 하고 저도 그래도 어디 가서 노래하면 행사비를 받고 그러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 내가 목사 한 수를 받고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전혀 길이 열리지 않고 그렇게 7년까지 오면서 이게 정말 내가 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건가, 이 방향을 잃는 삶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8년째 되는 날 비로소 제가 여러분 뭘 깨달았냐면 이 엔터테인먼트 공동체에 대한 이 비전이 우상이 된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것. 여러분 PPT 한번 다음 말씀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그때 제자들이 기억한 말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게 선지자 아마 이사야 선지자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는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나의 열정이, 내 열심이, 주님은 나의 때를 기다리고 나를 훈련시키고 주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내가 때를 만들고 내가 일을 했다라는 거,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앞서갔던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잘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하나님 한번 제가 하는 거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저 뒤에서 한번 제가 하는 거 봐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그 계획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때와 쓰일 때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 우리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서 내가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신앙이 좀 좋으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그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무 앞서가서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서 뒤에서 바라보시면서, 야, 난 계획이 있어. 야, 좀 내 계획대로 좀 해. 이런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 우상이 된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이제 다 내려놓은 거죠. 다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 이때부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음악이고 엔터테인먼트 공동체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 저는 그것만 좀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그 일만 하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가정교회 삼권구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삼권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한다는,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기를 기다리신다.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제가 다 내려놓고 비전을 포기하고 나니까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제가 굉장히 좀 난감했는데, 이 삶 공부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 내려놨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 이 일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3가지 영역에서 다시 제 삶을 시작한 거죠. 가정과 일터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가정에서부터 아내를 돕는, 설거지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집안을 청소하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또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일부터,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일터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서 하면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내가 섬기길 원하시겠지. 그러면서 제가 일하면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제가 섬겨야 되겠다. 이분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 섬기면 잘 섬기는 걸까? 역시 돈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돈을 잘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마음 먹은 게, 무조건 만나면 내가 밥 산다. 이게 저의 하나의 그냥 딱 마음 먹은 거였어요. 공연할 때도 연습할 때도 음료수 사가지고 과일 사가지고 그렇게 항상 손에 들고 선물을 들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저를 싫어해요. 큰 교회는 가기 싫고, 저는 정말 그 투병 생활하면서 시골 교회, 그 정말 이게 가족이구나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작은 교회에 가서 가족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 가니까 너무 반가워서 맞이하다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부담스러워하고 괜히 걱정하는 그런 눈빛이 보이잖아요. 이러다가 성도들 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교회를 못 가겠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어정쩡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래야 저도 어정쩡하게, 그래서 교회가 저를 부담스러워하니까 제가 이전에 개척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여러분 합정동의 다운교회, 아시죠? 우리 가정교회, 그래도 나름대로 상징적인 교회잖아요. 다운교회는 저를 그래도 받아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발만 딱 걸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한참 이제 막 가요계 막 두드릴 때예요. 들어가서 한 발만 딱 걸치고 절대 깊이 관여 안 하고, 교회에 뭐 한다 그러면 절대 안 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 주위에서 일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안 빠지고 막 참여한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경우, 오늘 드럼 치는 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다운교회 드러머가 11시 대예배인데 드러머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드러머가 없어서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팀 리더분이 드럼이 없어서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드럼 쳐본 적은 없지만 박자는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머가 구해질 때까지 제가 박자만 맞출게요. 그런데 3년을 쳤잖아요. 드러머가 안 구해져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한번 했지, 저 구석에서 드럼 치는 거는 아마 제 자존심 때문에라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제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하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석정일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눈에 굉장히 좋아 보셨나 봐요. 그래서 한번 목자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목자. 그래서 아내가 평신도 세미나를 한번 가지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가는 세미나를 제가 그래서 갔잖아요. 그때 평신도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제가
가정교회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2014년도에 다운교회를 갔는데요. 평신도 세미나를 2018년도에 갔어요. 4년 동안 가정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다운교회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제가 겉돌았는지 아시겠죠. 평신도 세미나를 갔다 와서 가정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구나 알게 되면서 바로 제가 목자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 목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원이 없어가지고요. 도저히 목자로 분가를 못 해가지고 고민했는데 석정일 목사님이 그냥 개척 목장 하라고. 그래서 목원 없이 아내와 저 둘이 이렇게 개척 목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돼가지고 음악하는 청년 3명을 이제 다 VIP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1년 동안 열심히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밥을 먹였는데 흐지부지 그냥 이게 목장 모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실패 원인을 잘 파악하고서 다시 2번째 도전, 음악하는 후배들 또 3명을 또 VIP를 데리고 와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섬기기 다시 2번째 도전한 거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친구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서 찬양팀으로 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3년 만에, 토탈 3년 만에.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마음이 이렇게 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저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한 명 한 명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목장의 인원이 20명 이상 늘어났어요. 다들 VIP, 태반이 VIP들이었고요. 이렇게 목장이 활기차게 넘치다 보니까 우리 석정일 담임 목사님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목장을 더 활성화시킬 방법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석정일 목사님도 아무래도 개척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저희가 교회 개척으로 방향이 간 겁니다. 개척하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장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거나 후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교회를 개척할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개척 자금 제가 돈이 그렇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열심히 이제 두드리고 했는데 그 대출이 참 어렵더라고요. 대출이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돈을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2입니다. 조정석 씨가 드라마에서 제 노래 좋아좋아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가 음원 차트 1위를 찍었어요. 음원 차트 1위. 저는 저 사람이 내 노래 부를 줄을 전혀 몰랐고요. 몰라요. 요즘 다 비밀이라서 모릅니다. 제가 150만 원 받고 저거 허락해 준 거밖에 저는 없어요. 그런데 1위를 찍고서 저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제가 작사 작곡을 했거든요. 저작권료가 들어오는데 대출 받으려고 했던 돈의 한 3배 정도 더 많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합정동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엔터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테스트,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비전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비전으로 삼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그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만 한 거였어요. 열심히 골리앗을 때로 눕히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한 거 아니었거든요. 양을 지키려고, 그거 지키려고 열심히, 자기가 그 돌 던지는 재능이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양 지키겠다고 그거 던진 연습한 건데, 그것 때문에 왕이 됐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비전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은사와 재능을 열심히 사용했어요. 틈만 날 때마다. 감옥에서 갇혀서 얼마나 성실했으면 감옥에서까지 그 관리 감독을 다 맡기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감옥 안에서도. 죄수의 꿈, 아니 그거 해석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 자기의 재능과 은사 열심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긴 것 때문에 결국 총리까지 됐어요. 그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로 도망간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 그런 비전 없었죠. 여러분, 모세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자기의 감정, 분을 사귀지 못하는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근데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가축 키우면서,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민수기에 이런 기록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 모세.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여러분 지도자는 온유해야 되거든요. 온유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세우려고 너무 안달하거든요.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전은 미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 개척 청년 6명으로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합정동에. 우리 한번 PPT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1년 지나고 나서 6명이서 저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년 때 또 우리가 저렇게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째 올해 2월에 저희가 성전을 이전했습니다. 물론 저기에는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훨씬 넓은 공간으로. 그전에는 의자를 25개 놔서 빡빡하게 20평 정도 안 되는 공간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아주 훨씬 넓은 공간으로 저희가 이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엔터테인먼트 공동체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으로 품고 일할 때는 하나도 길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8년 동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비전을 내려놓고 제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내 주위에서 일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영역에서 그 작은 일,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그거 열심히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제가 믿고 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이 엔터테인먼트 공동체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일터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사역하면서 음악은 완전 중단했거든요. 중단했다기보다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끔씩 행사 오면은 나가서 노래하고, 또 그게 저의 전도의 가장 큰 기회거든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다니고, 이래저래 저에게 아주 좋은 그 사역의 한 방향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음원을 발표하거나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 그런데 놀랍게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방송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홍보할 때는 하나도 길이 안 열렸거든요. 제가 열심히 방송국 다니면서 제가 하나 딱 따낸 방송이 배철수의 7080. 지금은 없어졌죠. 그거 하나 제가 따냈습니다. 열심히 다녀서. 그런데 제가 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이후에 여러분 방송국에서 전화가 막 자꾸 와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싱어게인에서 전화 와가지고 나와달래요. 싱어게인 시즌 1에서 제가 나갔거든요. 안 나간다 그랬어요. 나는 오디션 안 한다. 꼭 나와달래요. 저거 나가서 전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다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복면가왕 같은 데서 또 연락이 오고, 지난해는 유퀴즈에서 좀 나와달래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작은 것에서부터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충성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있죠.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가정에서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 또 교회에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크리스찬 재미없잖아요. 교회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 모든 일정, 목장 모임, 삶공부들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또 일터에서 가끔가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지금 이 일은 내 적성에 안 맞아. 빨리 때려치우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살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물론 더 좋은 길이 분명 열릴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내 꿈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나를 시작하신 거예요. 훈련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내 재능에 맞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말 나의 재능과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네.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사소한 일, 정말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귀찮은 일.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믿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나를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원래 비전이 없어요. 그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종이거든요. 아들의 권세도 갖지만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의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이 참 피곤해요. 아니, 하라는 거 해야 되는데 종이 하나님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 피곤하시잖아요. 종은 비전이 없이요. 그냥 주인이 하라 그럴 때 그냥 뭐든지 그냥 그거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종이잖아요.
우리가 종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내 교회와 나의 직업에서 그 일을 자꾸 보잘것없고 어떨 땐 참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내가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소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욕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내 인생의 꿈, 비전 내가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기면 우리 주님이 이뤄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현실에 정말 충성하게 일하시는 우리 창대교회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어떤 마음이 있을 건데요. 우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우리 기도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